네, 국밥송의 큐티푸티 밤하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말씀으로 내일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20장 말씀이고요.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동역자 여러분, 이사야 20장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20장 말씀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라고 하시죠. 3년 동안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시키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 그곳을 점령하게 하죠. 아수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반아수르 연합에 속해 있던 나라 중 하나였죠. 당시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 즉 애굽, 아스돗, 블레셋, 암몬과 에돔 등등 이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을 해서 아수르 세력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아수르가 아스돗을 공격해 올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이 공격을 받으니까 연합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들은 아스돗의 위험을 모른 척합니다. 특히 연합군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애굽이 적극적으로 모른 척해요. 심지어 아스돗 왕이 전쟁에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왔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은 아수르에 그 왕을 넘겨줌으로 동맹을 완전히 배신합니다. 애굽은 스스로 연합군의 리더를 자처했지만 아스돗의 멸망을 모른 척했고 오히려 왕을 아수르에 넘겨줌으로 배신하게 되는 거죠.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2절에 넘어가서 그때에 라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2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것을 말씀하시죠. 앞서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이어진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벌거벗음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벌거벗은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 또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생활한 것은 확실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무려 3년 동안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왜 순종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수치스러움 당할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닐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수치당할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는 수치와 모욕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약속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비록 유다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6절의 시작이 어떤가요?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그날에가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그날은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6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수르의 위기, 이 공격하는 그 위기, 전쟁의 위기 앞에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 반복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